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구약 성경 율법, 모세의 율법과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 백성들을 지도한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충만하게 무르익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을 단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의 그 의미와 그 목적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려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배격해버린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 혼란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법에 대한 해석.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법에 대한 문제를 사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알지를 못했잖아요. 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해석을 달리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해석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질서지요. 완전히 무질서지요. 그래서 법이 바르게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이 잘못되었다. 이게 뭔가 하자가 있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던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잘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도. 근데 앞으로를 위한다라고 해서 이 과거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이 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세우면 그게 법이 실효성을 갖는 것이냐? 세계는 어떠한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보편 타당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지역을 정하여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 가치로 여길 만한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지요. 과거도 보고 이 나라 저 나라도 보고 이념이나 사상도 둘러보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법이 세워져야 되지요. 세웠을 경우에는 분명히 집행을 바르게 해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법이 만약에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큰일 나지요. 특정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뭘 생각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거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다운 것이 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모시게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66권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정말 풍성히 배우고 익혀야 될 뿐더러 주의 깊게 주야로 짬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삶이 정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이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유튜브로나 한 번씩 듣기 좋은 이야기 좀 듣는 거. 그런 차원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차원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마다 자기 부대의 그 성격에 맞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명을 띤 군인들을 보잖아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훈련 과정이 다릅니다. 훈련 과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군인이라 하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라에 위탁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겠다. 적으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그 안위를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 복무기간이 자기 돈 버는 기간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쓸데없는 기간, 어떻게든지 빠져야 될 기간으로만 생각을 해서 군복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군인들이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면 지켜야지요. 그 제도 무시해버리고 그 제도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큰일 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그 위치 자체가, 이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사실은요.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위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그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그리고 지금 계속 환태평양 일대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필리핀 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뭐 물난리가 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점점 더 가파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식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보고 진행할 것인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그 목적을 향하여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경외심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나라나 민족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손 보신 나라와 민족이 한둘이겠습니까? 인생의 명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달아보시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끝나는 거, 훅 풀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장난, 사람들이 마치 뭐나 되느냐, 예? 사람들의 힘이 마치 역사의 힘이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 그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험이 있잖아요. 집단적인 우매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항상 옳은가 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라면 항상 정당하고 옳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상황 가운데 올라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집단 우매함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히려 작은 소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극소수의 소수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일원으로 존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성격들이 우리가 몸담은 삶의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정치에 빠졌다. 한 편에 빠져가지고 다른 편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정치 문제가 극렬하게 나뉘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해방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모세와 그 대등한 실력을 가진 자로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역할에 참여하여 1등 공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 떠납니다. 대부분이 떠나다가 12명이 끝까지 지켜 있는 것 같더니 가룟 유다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수제자도 발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요 어느 편도 아니었어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 오고 온 모든 세대의 구원을 위하여 죄에서 건지고 마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땅끝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당대에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의 구원만이 절대적인 것을 여기고 예수님까지도 흔들리려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까? 참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나라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고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기다 써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갇혀 있어요. 민족에 갇혀 있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몸담고 있는 동안 나라와 민족을 국민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맞지만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그만해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예요. 민감한 시기인데 교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이 대표가 어쩌고 저 대표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영부인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말들로 인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와요. 결국 그 사람은 배교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그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신앙을 포기했다.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예수님 믿지 않기로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신앙은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전 우주적인 교회가 둘러 앉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건지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 가서 하셔요. 교회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찌하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그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은혜받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는 교인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주일 일찍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잠깐 교제하고 다 귀가라는 겁니다. 일주일간 못 봤던 가족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도 좀 갖고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고 한 주간 좀 살 수 있도록 충전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임을 과감하게 다 폐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말씀 듣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 받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이후에 즉각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과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 갖고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정에서 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루 점검하고 안식하며 또 다음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맨 교회만 가요. 맨 교회만 가.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교회 주의 일 한다고요. 교회 일이 주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 가운데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봉사도 있지만 주님의 일은요. 내 자신을 거룩하는 게 하는 일부터 가정생활 정말 잘 하여서 온 가족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기는 것. 세금 열심히 내는 것. 운전할 때 교통 준수 지키는 것. 거룩하고 정당한 시민으로서 역량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교회 일한다고 가정 내팽개쳐버리고 직장일 함부로 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의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훈련 받아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여들려고만 해. 모여서 어쩌자고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처음엔 좋아요. 은혜 받고 좋았다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면요, 꼭 도마 위에다 누구를 올려놓습니다. 정치인들을 올려놓든지, 자기 삶 속에서 만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올려놓든지, 가족들 누구를 올려놓든지 이 빵알을 찢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남 얘기하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런 황제, 유대의 왕, 총독,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래요. 오늘날로 치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대통령,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뭐 정치의 장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의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최근 들어 교회가 굉장히 좌경화된 경향이 강합니다. 애초부터 우경화의 경향이 강했어요.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 북에서 내려온 교회들입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교회를 잔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다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 남한의 이 교회들이 크게 되었어요. 이 북한의 순교자들의 그 신앙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만 빼고 그 자리에 마르크스 레닌이 들어가고 스탈린이 들어가고 김일성이 들어간 겁니다. 모택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면 좋지 않겠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가 썩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도 만든 세상이 이거야? 내가 해볼게 하고서 성경에 있는 그 시스템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 싹 빼버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온 시스템의 그 정점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념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요, 독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의 최고 통치자, 그 독재자가 서가지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차원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뜻에 어긋나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 존엄, 기대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말로는 다 함께 나누어서 함께 행복한 세상 살자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지 다 죽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생명처럼 여겨서 이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그걸 어떻게 보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요,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혀를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혀가 왜 그렇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뭐라 한다고 그런 말들을 짓거릴까? 제 자신에 대해서 막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참해요. 뭐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짓거렸던가.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할 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달아보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을 막 쏟아내고 할까? 뭐에 취해서인지 그렇게 정신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나? 언젠가 이 TV를 보니까 이 심해 있잖아요. 뭐 바닷속 깊이, 바다 밑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사실은 그 해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 그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바다 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기계를 집어 넣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와, 심해에 저러한 생물들이 있구나. 근데 요즘에 전 세계가 그 심해의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지금 날리고 땅은 이미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바다도 얕은 바다가 아니라 이제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자원이 있지 않겠냐 해서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간에 막 경쟁이 벌어졌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이 바다, 깊은 바다에 미래가 있다라고 여겨서 그러고 있다는데, 여러분, 야, 이런 게 있어? 놀라울 정도의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우주에는 어떻습니까? 지구 바깥에는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는요, 운동장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 같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운동장에 가득한 이 모래 알갱이 중에 하나와 같대요. 그런데 지구처럼 암석으로 둘러싸여서 1800km로 자전하고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유지되고 있는 행성은 없대요.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상을 짓고 진행되고 있는 이 별은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바깥에도 신비고 놀랍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세계도 놀라운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안다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영역의 세상. 우리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 부끄러워질 만한 신비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신대요.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할 우리를 독생하신 아드님이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그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통치 아래, 인도 아래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누구 하나 어떤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적을 삼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는 꼴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주님이 지금 교회에 불러 모아놓으셨냐 이거예요. 지혜는 있어야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 사람 구원시키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게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면 입을 막아야지요. 눈치가 있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을 분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뭘 조금 안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얘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아드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건지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정당하게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충성하도록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투하도록 훈련하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나눠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얘기들로 지금 많이 왔는데 주께서 또 이 부분을 필요로 하신 것 같아서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하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작은 글자, 이 붓펜의 한 획조차도 남기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 밖으로 내신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은 점 하나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된대요. 언제까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산과 들과 이 바다와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래 하나 밟아서 없애는 건 문제도 아니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이건 영원할 것처럼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지으신 분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단하고 공을 들이셨을지라도 아니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이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첫 창조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구가 1800km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속도가 줄지도 않고 그 속도로 돌게끔 되어 있어요. 왜? 줄거나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력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다 붙잡고 돌게 하시는 거예요. 유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그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다 성취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읽고 싶은 거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 재단질하지 말고 쩌리 던져놔버리고 읽지도 않는 그런 악행 저지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천착하여 읽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그 종족의 언어로 66권의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잘 배워서 주야로 묵상해서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함부로 해서 던져놓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말라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지,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잘 알아 주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으로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듣고 함께 거하며 그분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은 거룩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것, 뱉어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신앙의 큰 본류에 들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달만의 문제들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쫓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여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다툼과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분별력 속에 행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됨을 알고서 이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실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